금강 한매경론 38페이지입니다. 셋째 줄, 넷째 줄. 영피 중생으로 개의 심하니 저 중생으로 하여금 다 심화를 떠나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제 중생을 교화하려면 교화를 내는 것도 없어야 되고, 교화되는 것이 없는 것까지도 생기지 않아야만 그 교화가 가장 크다 했죠. 그 다음 이어서 부처님은 말씀인데, 저 중생들로 하여금. 그래서 보살들은 중생을 어떤 식으로 교화를 하고 제도를 하느냐 하면, 중생을 전부 다 심화를 떠나게 한다. 여기서 심화란 말이 나오죠. 다른 데서는 심화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심화가 내나 법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나집, 법화집, 그러죠? 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인하가 공하면 그걸 아공이라고 하고, 법화가 공하면 법공이라고 하지요. 이걸 이제 심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 이것을 심이라고 하고, 이것을 아라고 하고, 그래서 법자는 심을 가리키고, 인자는 아를 가리키죠. 그러면 결국에 아, 인법을 말한 겁니다. 인법 두 가지가 심하죠. 그러니까 제법 소생이 유심소연이라고 등엄경에 나오죠. 모든 법이 나타난 바가 유심의 소현이다. 제법 소생이 유심소연이 일체 인가와 세계 비기니. 하안경에는 일체 유심조라고 했죠. 응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가. 법계성을 관찰해라. 어떻게 관찰해야 되느냐 하면 일체가 마음으로 된 것을 관찰하라. 그 말은 가음경에 강림보살 개성이죠. 깨달각자하고 풀림자 강림보살. 가음경 탁국에 나오죠. 약인용료지 산세 일체불 건관법계성 일체 유심조. 거기 나온다. 명암경에서는 명암경 제1권에 대법도생이 모든 법이 생기는 바가 오직 마음으로 나타난 바죠. 일심에서 대법도현이 대법도생 모든 법 생기는 바가 오직 마음에서 나타났다. 모든 법이 우주만 법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가 되어 있기, 마음이 온갖 법을 발생했다 그 말이죠. 만들어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일체 인과와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 인과의 법과 세계 위기니 큰 덩어리는 세계고 작은 분자는 위기이죠. 그런 작은 물체를 위기라고, 큰 물체는 세계라고, 큰 물체와 작은 물질, 큰 물질이 다 마음으로 인하여 본체를 이루었다. 등엄경 굉장히 자세하죠. 그래서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말한 거고, 인하 법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하지 법화지. 인하는 아상자라고 하는 인간을 중심해서 인간이 나라고 보는 그 관념을 인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인하가 없어진 경우라면 그걸 아공이라고 그러죠. 아가 공했다고. 만약에 법화가 없어지면 법공이라고 하고. 그런데 법화라고 하는 것은 인하하고 대조가 되는 말인데, 법은 오음법 자체가 다 법입니다. 물질계와 정신계가 다 법이라.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 위에서 인간이라고 보든지 사람이라고 보든지 나라고 보는 그러한 것을 인하라고 하고, 법화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법 자체, 우주만법에 어떤 주체성이 있다고 보면은 그게 법화라요. 아라는 뜻은 주체성을 말합니다. 요즘에 할 사람들 흔히 뭐 주체성을 강조하고 주체성을 많이 말하죠. 불교에서 아의 정의는 상과 질 또는 주와 체, 항일 주제의 성질을 바로 아라고 하거든요. 항일 주제성이 없으면 아라는 그 의미가 무너지죠. 아는 항상하고 그 자체가 하나여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떤 그 주체가 있어야 하거든요. 주체가 있어서 눈도, 귀도, 코도, 손도, 발도 그 어떤 그 나라고 하는 주체성이 있어가지고 눈을 움직여서 보기도 하고 또 귀를 움직여서 듣기도 하고 손발을 움직여서 걷기도 하고 물건을 잡기도 하고 그런 것이 주제 역할을 하지요. 그 자리가 하나여야 되지 여러 개면 안 되잖아요. 속담에 뭐 뱃사공이 많으면 뭐 배가 위로 올라간다고 산 위로 간다고 주제성은 하나라야 되거든. 그 자리는 변함없이 항상 그대로 언제 어느 때라도 존재해야 되거든. 변하면은 안 되죠. 항상하다는 것은 변치 않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한 성질과 하나인 성질 또는 두 개의 성질이
있어야만 아라고 한다고 해서 아의 정의를 상인 주제로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 말 그냥 다 빼버리고 쉽게 하면은 주체성을 아라고 하거든. 법에 어떤 주체성이 있다고 보는 그것을 법이라고 해요. 법이 그러니까 있다고 보면은 그게 법하고, 또 인간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보면은 그걸 인하라. 그래서 인하 법화 해가지고 인하가 공해지면 아공이라 해서 인하의 집은 아집이라 하고, 법화에 대한 집착은 법집이라고 합니다. 법화가 없어지면 우주만법이 다 공해서 오원이 다 공한, 일체법이 다 공한 그 도리를 깨달아서 통달하면 그때는 법공이라고 해요. 법을 떠나버리죠. 법이 공한 상태. 그 정도 되어버리면 보살의 그 도가 참 굉장히 높은 겁니다. 토성불교에서는 나한만 되는 경우도 아공을 어디 하거든. 무아를 터득해야 돼. 무아를 터득한 것도 대단히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정도 되어봤자 소성, 성인 때끼 못 돼요. 무아의 정도에 가면. 더 나아가서 대성의 보살, 대성교에서 성인이 되려면 법공까지 돼야 돼요. 즉 말하면 법화까지 없애줘야 돼요. 무아만 없게 해라. 무법까지. 법까지도 없는 그런 경우가 바로 법공이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저 중생으로 하여금 다 심과 아를 떠나게 할 것입니다. 심은 법이고 아는 그냥 인이고 그래요. 인법으로 보세요. 중생으로 하여금 법과 아를 떠나게 할 것이니 그 말인데, 법은 이제 뭔 뜻이냐면, 아니 법이 아니라 힘이구만. 힘은 바로 법을 말하고, 또 그 다음에 가서 아는 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법이라. 인법을 떠나게. 이러한 뜻이죠. 인법을 떠나게 한다는 말이죠. 두 가지를 다 떠나게 하는 거죠. 대승불교에서는 다 두 가지를 다 떠나게 하잖아요. 백법 명문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설법하신 내용이 뭐냐. 전부 아와 법, 아법 두 가지를 다 떠나게 한 거다. 그런 말씀이 대승 백법 명문론 제일 벽두에 나옵니다. 제일 첫머리에. 일체 심화가 본래 공격합니다. 일체 심과 아가, 심은 심법이요. 심법과 인하가 본래 공했다고 말합니다. 이거 알면 뭐 다 되는 거죠. 예? 심법과 인하가 본래 공했다. 그러니까 법을 먼저 말했죠.
본래 공적함이라. 공적이란 말은 내나 공에서 고요하다, 비어서 그 자리가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심을 얻게 되면, 공심이라는 것은 빈 마음짜리, 빈 마음은 온 개공이 되는 그런 가공, 법공이 되는 그것을 말한 겁니다. 공적한 그 자리, 그 마음을 얻게 되면은 그 공한 마음은 한화가 되지를 않는다. 한화란 것은 쓸데없이 자꾸 빛이 각각으로 변화불상한 거, 헛개비 같이 변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릇된 거, 헛된 거, 그것을 한화라고 하죠. 원래 한이라는 것은 요술쟁이가 없는 물체를 있는 것처럼 요술로 눈홀림으로 만들어낸 거고, 화라고 하는 것은 헛개비, 화현으로 만들어낸 거죠.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한화란 것은 현상계 지금 우리 중생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들은 전부 다 허망하기가 이를 데 없이 한화거든요. 모두가. 그러니까 한화란 것은 별로 좋은 게 못 되죠. 한화는 허망한 것이죠. 허망하지 않는다 하니까 만약에 공심을 얻게 되면은 마음이 한화를 떠나서 마음이 진여에 합한다는 말이죠. 진여, 진실 그대로 한화를 하지 않는다. 한화한 것은 조전석변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전도망상, 허위, 허환 또는 잡념, 망상을 자아내는 그런 것들이 다 한화죠. 한화가 되지 않는다. 한화를 떠나야 되지요. 이환지각이라. 한화를 떠나야 바로 각이거든. 원각경 각국의 이 한을 떠나게 되면 바로 원각이다 말. 이환지각이라고 저기에 써붙였잖아요. 그 한화가 좋은 게 아니라요. 한화는 우리 중생들이 생사를, 윤회를 받는 그 자체가 다 한화예요. 신호애나 감정이 시각각으로 변하고 또 변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한화입니다. 도깨비 짓을 많이 하는 거죠. 도깨비도 다 한화요. 도깨비 시장에 물건같이 퍼뜩 있다 퍼뜩 어디로 없어지잖아요. 그게 다 한화예요. 이 세상 한화 아닌 게 없죠. 밤색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그다 한화기 때문에 자꾸 변하고 있다가 없어지고 늙은 사람이 죽어지고 그러니까 다 그게 한화아니다. 허망하기가 참 말할 수 없죠. 그 신불생 허망하면 원각경에 말세 중생이나 보살들이 마음에 한화를 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바로 열애의 대원각에 열애의 원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원각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한화란 것은 중생들의 그 마음 쓰는 것이 헛되고 그릇되고 허망한 그런 생각을 일으킨 것들이 다 한화입니다. 그걸 떠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도 없고 화도 없어서 한화가 다 없단 말이죠. 위에는 두 글자를 하나로 했고 밑에는 쪼개서 말했죠. 한은 한이라는 자체는 한인에 의하여 허망하게 나타난 물체입니다. 그냥 그 자체도
허망하잖아요. 요술 부리는 사람을 판이라고 합니다. 요술 판자요. 마술하는 사람. 마술하는 사람이 마술로 뭘 만들어 내지만은 실지는 없지 않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뭘 하니까 돈도 나오고, 그것이 수건도 나오고, 무슨 먹을 것도 나오고, 별것 다 나오죠. 비둘기도 나와서 어디로 가고, 개연도 나와서 꾸물뚱꾸물뚱 막 땅바닥으로 기다니잖아요. 그거 우리가 보기에는 뱀이 분명히 있고, 비둘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실제로 눈홀림이지, 요술쟁이지, 요술쟁이가 요술로 험하게 나타낼 뿐이지, 그게 실물이 아니거든. 실물이 아닌 것들을 다 한화라고 합니다. 화는 그런 거고, 화는 헛개비. 그러니까 이것은 요술. 화는 요술에 의한 물체고, 화는 바로 헛개비라요. 그러니까 헛개비가 없어야 한단 말이죠. 화도 없고 헛개비가 없으면은 그때는 곧 무생을 얻나니, 무생법이. 보살의 불생불멸하는 무생법. 그러니까 생기는 것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도 없죠. 불생불멸의 진리가 바로 무생입니다. 무생법을 얻게 되나니, 무생을 얻나니. 이 세상에 나지 말라고 했죠. 오녀 스님이. 나지 말라, 그 죽는 것이 괴롭고, 죽지 말라, 그 나는 것이 괴롭다고. 나는 것이 없으면 그게 바로 무생법이라요. 나지 않으면 죽을 것도 없잖아요. 죽지도 않으면 새로 태어날 것도 없잖아요. 시작이 없으면 종말도 없는 거요. 무시죠? 시작이 없어야 종말도 없는 거죠. 기독교는 시작도 있고 종말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종말론을 부짓고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돈 많이 걷어가지고 목사들 재미 좀 톡톡히 보았다가 뻥해니 거짓말 되어버렸죠. 작년에 언젠가. 괜히 종말론 부르짖었거든. 사람을 이렇게 매혹시키거든. 원래 시작이 없으면 종말도 없는 거예요. 무시무정이요. 무시무정이 바로 불생법이라요. 무생의 마음은 무하에 있느니라. 무생을 얻는 그 무생의 마음자리는, 무생의 마음자리는 그건 좋은 거죠. 한화의 마음은 나쁜 거지만 여기서 무생의 마음이나 빈 마음이라는 건 좋은 거죠. 무생의 그 마음자리는 무하에 있단 말이에요. 무하는 또 뭐요? 무화, 무화나무가 여는 것도 있죠. 무화 열매가 있죠. 꽃 없이 여는 무화과. 그다음은 달라요. 무하에 있느니라. 무지정무도 무안이 피설치니 무색생약 비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그것들이 전부 다 무화를 말한 거라요. 아까 무화란 말은 신불 한화란 불 한화를 줄이면은 무화라요. 예? 아까 마음이 한화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불 한화. 불 한화를 쪼개가지고 무화라고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자는 무자 뜻이죠. 불자는. 한화를 줄여가지고 한자만 생략하고 화자를 해가지고 저는 불, 화, 불, 한화 그 뜻이에요.
신불 한화 그 말을 생략해가지고 무하라고 했어요. 중생을 교화할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중생을 교화할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정하거든. 보살들이 본래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고 우주만법이 다 없는 줄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현상계에는 중생들 한화의 세계에는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 중생도 있게 보이고 부처님도 있는 것 같고 또 우주만법이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중생들을 본래 공한도리를 알면서도 역시 현상계에 나와가지고 본체계에서 현상계 쪽으로 마음을 그쪽에다 기울여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겁니다. 교화하는 것 없이 하고 중생을 교화해도 하는 것이 없고 그렇게 되는 보살이 가장 아주 참 신기하고 묘한 그러한 그 진리를 묘리를 터득한 아주 그게 소위 신묘장구 대단한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신묘라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미묘합니까? 중생을 제도할 것이 없다 해서 가만히 두 손 놓아두고 제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도할 것 없는 도리를 깨달았으면서도 중생을 제도하러 손을 들고 중생계에 들어오는 것이 더욱더 아주 가상하지요.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생의 마음은 무하에 있다. 그 말은 무생의 마음자리는 한화가 없는 그것이 바로 무생의 마음이다. 그 말. 한화가 있으면 무생의 마음이 아니다 말이야. 한화는 생멸하뇨? 한화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한화는 생멸이고 무한은 불멸이니까 무생의 마음이죠. 이거 알았으면 이제 그 다음 원어대사 해석은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 말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걸 모를까봐 지금 원어대사는 또 다시 해석을 붙인 겁니다.